할렐루야. 우리를 파워웨이브 예배를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마음이 주를 향하네. 주님 만나기 원하네. 내 마음 열어놓고 주의 임재 기다리며 오직 주만 경배하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마음이 주를 향하네. 주님 만나기 원하네. 내 마음 열어놓고 주의 임재 기다리며 오직 주만 경배하네. 주 없는 나의 삶은 메마른 사막과 같네. 주 품에 날 안아주소서. 주의 그 사랑 없이 내 영혼 살 수 없네. 갈급한 내 맘 드립니다.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영이 주를 내 맘이 주를 향하네. 주님 만나기 원하네. 내 마음 열어놓고 주의 임재 기다리며 오직 주만 경배하네. 주 없는 나의 삶은 사막과 같네. 주 품에 날 안아주소서. 주의 그 사랑 없이 내 영혼 살 수 없네. 갈급한 내 맘 드립니다. 채우소서 주님.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의 임재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만 함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이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에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이 시간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나 가진 것 없지만 내 안에 기쁨이 넘쳐 흐르네. 나 작은 자 같지만 내 안에 미친 눈먼 땅을 비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우리 손머리로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우리 다시 한번 주는 나의 아멘.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의 힘이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앞에서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치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부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우리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우리 목소리 높여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자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음성을 듣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찾으시는 예배자로 각자 주님의 임재 앞에 서길 원합니다. 저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길 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파워웨이브 중고등학생 친구들을 긍휼하게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세요. 저희는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때로는 닥쳐오지 않을 미래가 두렵고 걱정하며 의심하고 낭망하여 좌절하지만 그런 저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오셔서 저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피 흘려 주신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길로 어두움에서 빛 가운데로 부르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말씀이 지금 이 시간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세요.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받는 차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기래영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세요.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저희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셔서 아멘으로 순종하며 말씀을 받게 하여 주세요. 생명의 씨앗을 마음밭에 깊이 새겨 풍성한 열매 맺도록 저희의 귀와 눈과 마음을 열어주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시는 교육자님들과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과 학교와 일터를 기름 부어 주세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파워웨이브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두 팔을 뻗어서 옆에 있는 친구, 가족을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우리 함께 영상 광고 보신 후에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온누리 교회 차세대 청소년 여러분,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도곡고등부 기래영 목사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부어지고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넘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샘하여 샘을 넓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막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다가 신선한 물이 나오는 샘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랄의 양치기들이 이삭의 양치기들과 싸우면서 말했습니다. 이 물은 우리 것이다. 이 때문에 이삭은 그 우물을 에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이 이삭과 싸웠기 때문입니다. 이삭의 종들이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랄의 양치기들과 다시 그 우물 때문에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을 신나라고 불렀습니다. 이삭이 그곳에서 옮겨 또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싸움을 걸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 자리를 넓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하며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미국에 있는 UCLA 의과대학의 한 교수가 이제 머지않아 의학 공부를 마치고 바로 현지 병원에 나가서 환자들을 진찰하고 치료하게 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가르치는 중에 사례를 들어서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아버지는 매독균에 걸려 있고 어머니는 폐결핵 환자이다. 여기서 아이 넷이 태어났는데 첫째 아이는 매독균으로 인해서 장님이 됐고 둘째 아이는 이미 병들어 죽었고 셋째 아이 역시 이 부모들의 병 때문에 기머거리가 되었고 넷째 아이는 결핵 환자가 되었다. 이럴 때 어머니가 또 임신을 했다. 이런 경우에 그대들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학생들이 대답했습니다. 유산시켜야 합니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 아이를 또 낳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유산시켜야 됩니다. 그러자 교수는 점잖게 아주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대들은 지금 베토벤을 죽였다. 우리가 아는 악성 베토벤은 바로 그런 환경 가운데서 1770년에 태어납니다. 아버지는 매독 환자고 어머니는 폐결핵 환자고 형제들도 다 병들었지만 그 가운데서 태어나서 57년 동안 작곡 활동을 하며 불후의 명곡을 남겼습니다. 자, 의과 대학생들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인간은 어떤 일을 해결할 때 지식과 경험에 의해서 실패를 줄이는 성공의 습관대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인생을 살다가 어떤 계기로 그 인생이 변화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이삭인데요. 이삭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음성을 간절히 듣기 원합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들었던 흉년이 다시 그 땅에 찾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에 있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찾아갔습니다. 아멘. 아브라함 때 들었던 흉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찾아와 가족이 애굽으로 다 내려간 적이 있었는데 아들 이삭 때에 또 다시 흉년이 든 것이죠. 이삭은 그의 아버지가 행한 대로 보고 배운 대로 애굽에 내려가기 위해서 그랄에 갔습니다. 왜냐? 애굽에는 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어떤 사람이죠? 믿음의 조상을 아버지로 뒀고 아버지 아브라함에 의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질 뻔한 믿음과 생명의 모험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믿음으로 아무리 대단한 모험을 했을지라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지 않으면 자기가 경험했던 대로 했던 대로 성공했던 습관대로 그냥 행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똑같은 행보를 하는 이삭에게 말씀하시며 약속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창세기 26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계속 살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게 복을 주겠다. 너와 내 자손에게 내가 이 모든 땅을 줄 것이고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주겠다.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할 것이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들에게 줄 것이니 땅의 모든 나라들이 내 자손들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이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에 대한 상속자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와 함께 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그랄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랄이란 곳은 화면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비가 안 오면 황토 흙 때문에 먼지가 많이 날리는 곳입니다. 이 먼지 흙은 양분이 많아서 물만 있으면 기름진 곳이 됩니다.
그래서 이곳은 비가 오면 아주 멋있는 초원의 모습, 비가 안 오면 사람이 살 수 없는 장소가 됩니다. 이삭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유목민이에요. 하지만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다른 농사 짓는 이보다 100배나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삭의 진영만 모든 것이 잘 되자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하기 시작했죠. 시기한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 막아버리고 흙으로 메워버렸습니다. 물이 귀했던 당시의 우물은 생명의 수단입니다. 우물을 막는다는 것은 그곳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강제로 소유권을 빼앗은 것입니다. 이것은 양보할 수 없는 문제죠.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너무 강하니까, 우리보다 너무 강하니까 떠나라. 한마디로 텃세죠. 원래 터를 잡고 살던 나보다 네가 더 잘 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지. 내가 너보다 잘 돼야지. 네가 나보다 더 잘 되는 꼴을 내가 어떻게 볼 수가 있겠나. 열 받겠죠. 그런데 이삭이 싸우지 않고 떠나는 대로 이주를 합니다. 그는 블레셋 왕이 있던 그랄 성읍에서 그랄 골짜기 후미진 곳으로 가서 다시 우물을 팝니다. 왜 양보할까요? 왜 싸워서 지키지 않고 손해보면서 피했을까요? 여러분들, 생존권이 침해받은 적 있나요? 그때 나의 본능은 어떻게 움직이나요? 생존권이 아니더라도 우리 삶에서는 종종 크고 작은 손해를 보는 일이 한 번쯤은 생깁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손해보는 삶, 불편한 삶, 약해 보이는 삶을 원치 않습니다. 손해를 보는 일이 생길 때 아마 이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손해보고 양보하는 것은 힘이 없는 것이지. 손해보고 양보하면 누가 알아주나. 손해보고 양보하는 것은 결국 나만 손해지 않나. 이럴 때 세상은 어떻게 해결할까요? 모른 척하고 피해버립니다. 몇 해 전에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자녀의 운동회에 따라갔던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엄마는 본부석에 앉아서 운동회를 구경했다고 해요. 6학년의 장애물 달리기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경기 방식은 이 본부석 앞에서 출발해서 운동장을 돌아서 다시 본부석 건너편까지 달려가는 건데 중간에 매트릭스를 깔아놓고 거기서 구르기를 한 뒤 장애물을 2번 뛰어넘게 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 경기에 참여했던 한 여학생이 마치고 엄마 있는 쪽으로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나 1등 했어. 그래, 엄마도 봤어. 진짜 잘하더라. 아이가 싱글벙글 좋아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근데 애들이 나보고 안 굴렀대. 이 친구가 경기에서 워낙 서둘러서 달리다 보니까 매트릭스에서 굴렀는지 안 굴렀는지 모른 채 달렸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엄마가 이렇게 말해 주더랍니다. 세상 다 그렇게 사는 거야. 2번째, 자신이 가진 힘을 동원해서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해외여행을 가기가 쉽지 않지만 예를 들어 해외여행을 떠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개개인이 환전을 하면 시간도 걸리고 불편하기 때문에 몇 사람이 돈을 모아서 환전할 때가 있잖아요. 3명이 모여서 모은 돈이 10달러가 되었다고 해볼까요? 문제는 3명이 공평하게 나누는 데 있습니다. 한 사람의 지분은 33.33%. 그런데 이걸 어떻게 나눌 수가 있을까요? 이럴 때 기꺼이 내가 3달러 가질 테니까 둘 중에 한 사람이 3달러와 4달러를 가지라고 하면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될 것입니다. 희생을 감수한 사람의 힘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금액이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버티기 하지는 않을까요? 한편 세상은 이렇게도 해결합니다. 3번째, 양보하고 더불어 살려고 합니다. 남들도 그렇게 사니까 나에게 불이익이 오지 않게 하려고 좋은 게 좋은 거지 합니다. 괜히 끼어들어서 나까지 잘못되면 어떡해. 지금도 손해보는 것 같은 인생인데 더 큰 손해를 보면 안 되지. 그냥 참아.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요? 성경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옛날 이 시대에 우물을 파면 20m는 들어가야 물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말이 20m지. 우물을 파려면 물길을 알고 20m를 들어가서 돌을 가져다가 길을 만들어야 하는데, 당시 지금과 같은 기술이 있나요? 장비가 있나요? 이런 일은 평생 한 번도 하기가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 이삭은 최소 3번 이상을 했습니다. 창세기 26장 19절에서 22절,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다가 신선한 물이 나오는 샘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랄의 양치기들이 이삭의 양치기들과 싸우면서 말했습니다. 이 물은 우리 것이다. 이 때문에 이삭은 그 우물을 에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이 이삭과 싸웠기 때문입니다. 이삭의 종들이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랄의 양치기들과 다시 그 우물 때문에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을 신나라고 불렀습니다. 이삭이 그곳에서 옮겨 또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싸움을 걸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 자리를 넓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하며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우물 이름이 에색, 신나, 르호봇 3개가 나오는 것을 보니까 적어도 3번 이상의 우물을 팠습니다. 우물 에색의 의미는 억압받고 무례하게 취급당하고 끝내 강탈당했음을 뜻합니다. 이후 다시 판 우물 신나는 에색이라는 표현보다는 조금 더 강도 높은 표현으로 비난, 고소, 적대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랄의 목자들이 매우 악의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도전해왔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삭은 그저 그곳에서 옮겨서 또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이삭이 힘들게 얻은 우물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동안 여러 번의 우물 파기로 노하우가 생겼으니까 뭐 우물 하나 주지 뭐 인심 쓰자고 줬을까요? 아니면 매우 낙천적인 사람이라서 다른 데 가서 또 파도 대충 우물이 나오지는 않을까, 그러니까 또 주지 뭐 이랬을까요? 아니면 힘이 없어서 빼앗겼을까요? 돈이 없어서 빼앗긴 것일까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삭이 족장이자 거부라는 거예요. 아주 부자, 그냥 부자가 아니라 리치 오브 리치, 게다가 족장이니까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존재이자 전쟁이 가능한 위치란 거죠. 상대방이 전쟁을 선포하고 싸움을 지금 걸어오고 있는데 자존심 상하게 리더가 뒤로 물러나야 할까요? 착해서, 온유해서, 약해서 양보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절대적이지도 않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유목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물이 나오는 샘에 절대적인 가치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농사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유목민이지만 처음 농사를 지음으로써 다른 이에 비해서 100배나 얻었습니다. 물은 하나님께서 주심을 배웠습니다. 유목 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샘의 근원은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우물을 내어주고 또 내어줄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르호봇을 얻었습니다. 르호봇이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볼까요? 르호봇은 장소가 넓다, 장소를 넓게 하다, 넉넉한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이삭의 자리를 누가 넓히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한쪽 문을 닫으시면 누가 여시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 땅의 절대적인 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려놓고 내어주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믿는 사람은 이 믿음으로 넉넉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아무도 이삭에게 싸움을 걸어오지 않습니다. 그랄 땅에 1500년 후에 다윗이 오게 되었습니다. 시글락으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서 도망했었죠. 또한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 맡은 내시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랄 땅을 지나갔습니다.
그가 읽은 이 성경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에 대한 비유 내용이었습니다. 이삭은 절대적인 생존권인 우물을 빼앗겼지만 결국 평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다윗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2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그를 피해서 차라리 도망하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절대 권력을 가지신 분이지만 말없이 도살장의 어린 양처럼 끌려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삭, 다윗, 예수님 모두 이 세상의 절대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을 붙드는 대신 인생의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면서 의지했습니다. 코로나19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죠.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이 나오길 염원하면서 이제 우리는 코로나19와 장기전을 치를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전에 이탈리아의 율리안 우르반이라는 롬바르디아 주 의사의 이야기가 한창 회자되었었는데요. 제가 잠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는 처음에 병원에 몇 명에 실려왔었는데 그 다음에는 몇십 명, 몇백 명으로 몰려오는 상황을 겪으면서 사람을 치료하는 논리적인 학문을 배운 사람으로서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그와 동료들은 더 이상 이제 어찌할 수 없는 그 한계 속에서 절망하고 낙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 온 75세 바이러스 환자인 한 목사님이 죽음에 이르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성경을 읽어주고 또 손잡아주고 하는 모습에서 알 수 없는 평안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신자로서 자신의 학문과 경험에 의지해서 여지껏 살아왔던 그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목사님은 주님께 돌아가셨으며 현재 상황이 이어진다면 아마 우리도 곧 그분의 뒤를 따를 것입니다. 나는 6일째 집에도 들리지 못했고 언제 마지막 식사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 땅에서 나의 무용함을 깨닫지만 나의 마지막 호흡을 다른 이들을 돕는 데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나의 동료들의 죽음과 그들의 고통에 둘러싸여 내가 하나님께 돌아온 것에 기쁨이 넘칩니다. 또 다른 이야기 하나를 더 들려드릴게요. 지난 2월에 중국 우한교회의 한 영상이 전 세계인의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영상에 보면 우한 광장 한복판에 노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의사도 경찰도 아닌 이름을 알 수 없는 노란 방호복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이러스가 만연한 거리에 나와서 무료로 마스크를 나눠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말과 함께 매일 같은 시간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찾아가서 마스크를 나눠주는 이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젊은 사람부터 중년에 이르기까지 가장 어린 4살짜리 어린이까지 이 일에 동참합니다. 지금 얘기 나온 사람들은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생명이라는 절대적인 가치를 걸고 손해를 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목숨을 걸고 손해보고 싶어 하지 않죠. 사람들은 세상의 이치와 상식을 따라서 감염병으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합니다. 인간은 바이러스, 생명, 가족 등등등 절대적인 것처럼 보이는 존재 앞에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마스크를 사재기를 했었고 마트에서 생필품을 사다 나르다가 다툼이 벌어졌었습니다. 이 감염병의 원인이 어디서 온 것인지 파악한다고 서로를 향해서 비난을 겨누고 이것을 돈으로 환산해서 경제 보복을 하는 몇몇 국가의 움직임도 있습니다. 내 영역, 내 물질, 내 힘, 내 지식, 자원 등등 절대적으로 사수해야 된다고 지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절대 가치가 아니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헛된 것을 지키기 위한 삶을 사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려면요, 이 두 가지를 확실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나 멸망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임을 믿어야 합니다. 이 땅에 보이는 현실과 컨디션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인생의 주권자이시구나 라는 것을 믿고 말씀 앞에 순종해서 그분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삭이 마지막 우물 르호봇을 얻은 것은 이삭이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온유하고 양보심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자리를 넓히시기 원하시는 그분, 하나님께서 생수의 근원이 되시며 유일하신 공급자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알았기 때문이에요. 말씀 첫머리에 이야기를 들려줬던 UCLA 의대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들은 환자들을 대할 때 이 사실을 잊지 말라. 의학적인 지식이 좀 있다고 해서 이렇게 저렇게 치료하고 수술하고 없애고 할 것이 아닌 것이다. 모름지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생각하고 겸손하게 신중하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파워웨이브 여러분, 사람들은 이 땅의 물질 세계의 영향을 받고 또 그 경험을 통해서 또 그것을 얻으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람은 이 땅의 절대적인 것이라 여기는 것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불편해서 용서하고 싸우기 싫어서 양보하고 세물해보고 손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직 믿지 않는 자들도 상식적으로 도덕적으로 인간적으로 판단해서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의 대상을 믿는 자들이에요. 말씀을 따라서 주님이 나의 공급자 되심을 믿고 주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르호봇,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리를 넓게 하신다라는 뜻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파워웨이브 친구들이 있는 그 살아가는 그곳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모인 곳 르호봇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복음의 가치가 샘솟도록 우물을 파고 또 내어주고 파고 또 내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내어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의 자리를 넓히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것보다 우리를 향한 주를 향한 확신이, 주를 향한 목마름이 있게 하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나의 힘, 내 영역, 또 내게 속한 물질, 자원, 지식 그 모든 것들이 처음부터 내 것인 양 빼앗기지 말라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손해보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주인은,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땅의 절대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에 속지 않게 하시고 보이는 것에 보이지 않는 이 세계의 권속들에 대해서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힘써 싸울 수 있도록 주님만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해서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는 각각 제 갈 길로 가려는 양과 같습니다.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거룩한 구별된 자로 살기 원하지만 또한 이 땅의 그 가치관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 세상의 가치와 이치를 따라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땅에 절대적이고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보이는 그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자꾸만 넘어지게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도저히 발부동을 쳐봐도 주님을 믿는다고 주여 부르짖어도 나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공허함과 상실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다시 배울 수 있도록, 주님을 갈망함이 그 어떤 나의 욕망보다 앞설 수 있도록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배우는 학문과 지식이 나만을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사람들을 지켜내는 방법으로, 함께 상생하는 방법으로 그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손해보고 불편한 삶이라도
주의 제자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기꺼이 따랐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의 생수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 가운데 좌절하고 낭망한 영혼들 가운데 아낌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의 절대적인 것이라 여겨지는 힘, 물질들, 지식들, 학벌, 외모들, 이 모든 것들을 붙들고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와 도덕과 상식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만을 의지하는 주님의 이 땅의 청소년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자녀들의 무릎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만이 우리의 공급자이심을 믿습니다. 내어줌으로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어줌으로써 하나님의 가치를 전하고 생명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고백을 우리의 입술로 그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지경을 넓히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만을 영원히 높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함께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의 하나님, 주의 자녀들이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들고 주님 앞에 섭니다. 예배하며 나올 때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게 하시고 겸손히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임받는 곳곳마다 주의 아름다운 덕이 선전되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정성이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곳곳마다 교회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소중한 자녀들과 고통당하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잘 쓰여질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사랑이 열방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으로 이 땅의 절대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내어줌으로
더욱 주의 나라와 지경을 넓히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온누리 가족들과 이 교회와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그지 소용없네 사랑의 주는 날 길이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그 순간 안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